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종교적 저주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 이제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였죠. 여기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욥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이것은 사실 엘리바스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것이 진짜 이렇게 욥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엘리바스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것은 과거에 부유했던 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죄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는 욥, 그에게서 지금은 그 몰골이 형편없을 정도로 초췌하지 않습니까? 피부에는 그냥 온갖 고름으로 말이죠, 살이 썩어가고 있는 지경인데, 엘리바스는 그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과거 그가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의 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치 엘리바스는 과거에 욥이 부유했던 것과 현재의 이런 패망과 이런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의 노여움이죠.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종종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짓 감정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종교적 실천, 이런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적 공포심, 종교적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사이비 종교의 특성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그런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실천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그 교도들의 그 신도들의 공포심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종교적 저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잡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그 심판관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종교적 저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바로 이 욥에게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의 거주지는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것은 욥의 처지를 시간적으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황폐한 성읍과 집에서 그리고 돌무더기, 성읍이 집으로 그 다음에 돌무더기로 점점 규모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욥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현재 욥의 모습을 보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론적 해석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신자들이 겪는 이 고난은 결과론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인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 생긴 것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고난에 대한 예방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심판적인 의미의 저주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일어날 더 크고 더 끔찍한 이런 참상을 가르쳐주는 계시적 의미거든요. 물론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드러난 죄죠. 이것은 나 개인의 죄이든 공동체의 죄이든 모든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의 결과로서 이러한 불행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의 목적은 뭐다? 미래에 있을 더 큰 재난과 더 큰 고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계시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에 있게 될 더 큰 불행에 대한 예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반대로 현재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죄든지 회개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인생을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불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꿈으로써 달라진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부요하지 못할 것, 그리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할 것은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리고 하나님의 이끔이 그가 불려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 그 믿지 않는 이유가 그 허무한 게 그의 보응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한 것을 믿지 않고 허무한 길을 계속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계속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심과 의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운명에 대한 설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렇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이렇게 번영하고 재산이 증식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얼마나 뭐 이런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개인에 따른 개인의 역량과 또 뭐 이런 심지어 행운이 따라주고 따라주지 않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이 달라지지 뭐 이렇게 종교적 실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저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이 종교적 저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모든 저주 아래 있죠. 이미 태어날 때 모든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악행이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고통을, 고난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비관자살하지 않고 자폭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50년, 6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식사 한 끼조차 알 수 없었던 나라거든요. 내가 과연 다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말입니다. 온기 하나도 없는 냉기가 있는 그 방바닥에서 그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럼 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적 저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적 저주라기보다는 뭐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환난, 사실은 진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은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좀 나으냐 어떠냐 이것에 의해서 복된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출생 자체가 복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구원의 기회에 참여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저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하죠. 엄한 잡신들과 이런 귀신들은 공포심으로 신도들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요, 지옥의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지옥은 벌을 받는 곳입니다만 기독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곳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는요, 구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게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고난이나 환난, 이런 저주, 이런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 이게 이제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 질병, 이별, 실패, 좌절,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미래에 닥칠 더 큰 고난에 대한 예고편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켜주기 위한 교훈적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불행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일으켜서 그것으로 시험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요, 이런 불행조차도 새로운 행복의 원인으로, 새로운 행복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종교적 저주라고 하는 이 공포심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거나 이끌지 않으신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나 고난을 겪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런 불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종교적 저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어리고 푸르렀던 청춘기를, 청년의 때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불행했던 사건들을 행복한 사건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그냥 한으로 품고 그냥 참고 살아가야 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사건을 현재의 행복에 기여하는 행복한 사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요? 과거에 그 모든 불행을 유발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가 불행했던 것은 그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온 영적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넘지 못했잖아요, 그 시험은. 근데 그랬으니까 불행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라도 다시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누릴 필요 없었던 그런 고통과 불행, 그것은 사라지고 그때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끌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건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건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회개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죄 하나를 회개했는데 과거에 지나온 삶에 수많은 내가 시험에 빠졌던 그 사건들을 동시에 이길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극복해서 과거의 그 시험 너머에 있었던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종교적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고난과 불행한 사건조차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또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종교관으로 인하여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종교적 저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종교적 저주에 억눌려 공포심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조차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억누르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이 종교적 저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였던 모든 복과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모든 고난과 불행을 기쁨과 감사를 주는 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